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0장 1절부터 신약성경 33쪽, 34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들이 잘못했나요? 아니면 주인이 좀 너무하신가요? 이 비유는 잘 알고 계시는 비유죠?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에서 먼저 온 일꾼들은 유대인들이다. 그리고 나중에 온 일꾼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비유 내용 자체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해요. 뭐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뒤고 이런 게 우리한테는 크게 상관은 없잖아요. 뭐 상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 비유의 뜻은 뭐죠? 또 한 가지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이 일은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죠. 이 비유는 천국 비유인데 이 일꾼들이 들어온 게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게 그 사람들이 얼마를 일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주인 마음대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들은 구원 받는 게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저 온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뒤에 온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그리고 구원 받는 것은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다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은 일단 제외한 채로 이 비유의 내용들에 좀 집중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는 다른 측면은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에 좀 집중을 하고 싶냐면은 제목이 먼저 온 일꾼의 불만. 이 먼저 온 일꾼이 불만을 갖는 게 합당하냐 아니면은 문제가 있는 거냐 이걸 좀 한번 살펴보고 싶다는 거죠. 일단 이 먼저 온 일꾼은 왜 화가 났죠? 왜 불만이 있죠? 왜 불만이 있습니까? 다 읽으셨잖아요. 그쵸? 잘 알고 계시죠? 왜 불만이 있죠? 그쵸? 아니 나는 지금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한 게 아마 제 일시일 거예요. 제가 이 유대인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지만 대략 학자들이 그러는데 제 일시는 새벽 6시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왔냐면 새벽 6시였어요. 그리고 통상 이 사람들이 한 오후 6시까지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와서 오후 6시까지 일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같은 날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햇살이 따사롭고 좋지만 이것도 뭐 10분, 20분이 이제 계속 그 떼약볕 아래에서 포도밭에서 일하면은 성도님들 중에서 포도원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뭐 가족 중에 누가 포도원이 있어서 거기서 일했던 적이 있는데 죽겠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밭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엄청 힘들어요. 생각보다 계속 하늘 보고 뭐 하고 있어야 되고 뭐 뭘 쌓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때의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이 만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햇볕이 내려 쬐는데 포도가 덩굴이죠, 덩굴. 덩굴이 우거워져도 그 사이로 햇볕이 다 쬐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일했겠습니까? 새벽에 별 보듯이 나와서 밤에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한참 일하고 있는데 이제 끝날 때쯤 다 되니까 11시까지 사람이 왔다고 그러죠. 이거를 한 저녁 5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서. 나는 새벽 6시에 나와서 오후 6시까지 되게 9 to 6라고 하는데 6 to 6네요. 그쵸? 한 12시간 정도를 아주 열심히 고되게 일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이제 받아가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기 보니까 늦게 일 다 끝나가지고 내가 다 딸 거 따고 뭐 쌀 거 다 싸고 일 다 해놓으니까 그때 이제 다 끝나니까 뭐 할 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좀 깨작깨작 되더니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아가네.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요. 그걸 보고 이제 좀 빈정이 상하겠죠. 왜요?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 저거 뭐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내가 일한 거에 10분의 1도 일 안 했는데 저렇게 간단 말이야? 저걸 받아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한켠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좀 참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그래, 저 뭐 나보다 훨씬 일도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거 보니까 주인이 상식에 있으면 그래, 난 뭐 한 데나리온 하나 더 얹어 주던지 뭐 최소한 뭐 그러지 않겠어? 라는 이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주인한테 딱 갔더니 한 데나리온. 이게 나라냐?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불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너무 궁금한데. 이해가 되시는 분은 한번 손 살짝 이제 보일 때마다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마음속으로 저는 좀 사실은 제가 이해가 되게 이게 안 됐어요. 이 주인이 저도 어렸을 때 말이죠. 이 성경을 몇 독씩 하면서 말이죠. 이 부분을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겠습니까? 성경 통독하면은 마태복음은 저는 신약하고 구약을 같이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다가 엎어지고 하면은 창세기 한 100번, 마태복음 100번 이렇게 읽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냐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시여. 이 주인이 하나님인 거 너무 뻔히 잘 알겠죠. 아니, 주인이시여. 이게 이 맞는 말입니까? 이 종이 불만 갖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던데. 제가 불경한 사람인가요? 그래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죠. 불만을 제기하니까 이제 받은 후에 11절에 보면은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런 거죠. 마음속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한번 보죠.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13, 14, 1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할 말 없죠. 할 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뭐 주인이 자기 거 가지고 그러신다는데 뭐라고 말 못하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맞는 말씀이죠. 뭐 할 말이 없어요. 이 법으로 저촉되는 것도 없고
근로계약서 썼으면은 그대로 이제 이행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참, 이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법으로는 저쪽이 안 돼도 어쩐 도덕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영상 그런 걸 봤을 때에는 그래요.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주인이 자기 걸 가지고 하는데 내가 주제 넘었어.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같이 불경한 사람은 주인이라 갑질하는 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두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주인이 워낙에 선하시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주인을 바르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이 굉장히 선하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주인이 선하신 분인지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제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하루 품삯인데 좀 넉넉한 품삯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받은 그 하루 일급이 하루 그러니까 월급 환산한 게 3분의 2 데나리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받는 급여보다 조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에 나쁘지 않은 급여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에서 주인의 선함이 나타나냐? 방금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만한 액수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만약에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주면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삶이? 궁핍하겠죠?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늦게 왔어도, 늦게 왔으면 주인이 자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적게 줄 수 있죠. 늦게 온 사람들한테는 10분의 1 데나리온만 줄 수도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서 항변할 수 없어요. 데나리온 절반만 줄 수도 있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요?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너는 그만큼 일하지 못했으니까 그거보다 넌 적게 가져가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그 일꾼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했으니까요. 그 일꾼들이 누군가는 집안의 가장일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대부분 밖에서 놀고 서 있던 사람이에요. 왜요? 누군가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달리 바꿔 말하면은 그 주인이 그 사람도 안 불렀으면은 그 사람도 일당 없어요. 집안에 뭐 비축해 놓은 재산이나 음식이 없으면은 그날 하루는 궁치고 굶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그런데 주인은 그 모든 변수들을 없애버리고 야박하게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일한 만큼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줬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주인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요, 여기까지 말을 해도 이 불평하는 불만이 있는 일꾼들은, 일찍 온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좋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이 선한 사람이라 저 사람들 하루에 그 먹고 일용할 만한 것이 부족할까봐 한 데나리온을 주셨다는 것 이해합니다. 이해하겠는데 그건 그거고, 그 사람들한테 줄 거는 줄 거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는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나는 그래도 더 많이 애썼으니까 그건 좀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주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좀 더 줬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주인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져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주인에게 일꾼들이 필요했을까요?
물론 일꾼들이 필요했겠죠. 포도원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포도원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과 별개로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그 사람들이 필요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보니까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골라온 걸 보니까요. 일관되어 있는 그 특징이 하나씩 있죠. 어떤 사람들을 불러왔어요? 어떤 사람들을 불러왔습니까?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 일꾼들 불러왔던 일꾼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그렇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도 나가서도 그런 사람들 불러왔고요. 그리고 11시까지 가서 나가보니까 그때까지 놀고 서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뭐하냐? 왜 놀고 서 있어? 거기에는 어떤 말이 숨어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불러서 일 시켰는데 너네는 연태 뭐하고 놀고 서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 너네들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된 상황이라 이 말이죠. 이 일꾼들의 특징이 공통적인 게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아니,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맨 처음에 나가서 부른 사람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많이 다를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고도의 훈련이 돼 있는 일꾼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다면은 이렇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불러들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나 뒤에 온 사람들이나 굉장히 포도원에 특화돼서 숙련되어 있는 일꾼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나 불렀다. 그 말이죠. 아무나 불렀다는 것은 그 불림 받은 사람이 불림을 받을 만해서 불려진 게 아니고 주인이 그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불려졌다. 그러니까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본적으로 어쩌면 이 포도원에는 일꾼 한 명 필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 주인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꾼들도 막 불러들이고 나중에는 아마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부자인데 종이 없었겠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 안 부르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을 가지고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전문적으로 포도원 자기랑 같이 읽었던 그 사람들 다시 불러서 일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꾼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은요 전문적으로 포도원에 특화되어 있는 농사꾼들도 아니었고 아무나 불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꾼들을 불렀다기보다는 이 주인이 그 일꾼들의 유익을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이 더 맞다는 거예요. 왜요? 한 데나리온 주려고. 왜요? 하루를 그걸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은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이면은 일꾼도 만약에 필요도 없었다고 하면은 뭐하러 불러서 일꾼으로 삼아서 한 데나리온씩 주냐. 그냥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사랑의 밥차처럼 와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사 가세요 하면서 한 데나리온씩 눈에 보이는 대로 줘서 보내도 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마지막 일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와서 일했다고 하는데 뭐 일하는 중 맞는데 뭐 쓸모가 있겠어요. 1시간 와서 일한 게. 뭐 앉아 있다만 갔을 수도 있는데 뭐하러 불러서 일꾼으로 삼아서 한 데나리온 주냐. 그냥 그 자리에서 줘가지고 1시간 더 집에 빨리 가게 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이죠. 어떤 부분에서요? 뭐 아빠이신 분들도 있고 엄마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아빠니까 아빠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빠가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애가 물어봅니다. 아빠, 응? 아빠는 직업이 뭐야? 물어봤을 때 아빠는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빠는 백수야. 이 말이 듣기가 좋겠습니까?
백수여도 자기 자식한테 나는 백수야 라고 기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회에서 나는 백수다 라고 선언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이 중에서 남편이신 분들도 있고 아내이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남편이니까 남편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한 데나리온을 생활비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응? 이거 어디에서 난 돈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이야 라고 대답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길 가는데 누가 그냥 줬네? 거지 적선하듯이 받았어. 이게 좋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주인은요, 돈만 준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존엄성도 선물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농장의 일꾼들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그들에게 허락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찍 온 사람들, 그리고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 12시간 일한 사람들, 1시간 일한 사람들, 누가 더 명예롭습니까? 그 한 데나리온 1시간이라고 받아간 사람들의 마음이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했을까요? 아싸 땡 잡았다,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완전히 꿀이네. 이런 사람들은 거론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뭔가 미안하고 찝찝했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나? 반면에 6시부터 가가지고 12시간 애써 일하고 주인에게 뭔가 기쁨을 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내가 별로 쓸모도 없는 거였는데 주인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줘서 마음에 뿌듯함과 명예와 긍지가 생기죠. 누가 더 명예로워요?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먼저 일한 사람은 돈 이상의 훨씬 많은 걸 받은 거예요. 주인에게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인에게 많은 것을 받았으되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왔죠. 박숙경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감사.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한 건요, 감사가 없어서 불평한 거예요. 주인이 그들에게 차별 대우 줘야 될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만에 쌓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나를 얼마나 명예롭게 했는지, 나의 생계를 얼마나 생각해 줬는지, 내가 쓸모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줘서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줬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말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무엇 때문에요? 감사의 차이 때문에. 늦게 온 사람은 염치가 없어서,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사합니다. 일찍 온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그 삶이 내 건 줄 알아요. 사실은 주인이 불러줘서 그렇게 애쓸 수 있었던 건데 나중에는 어쩌면 그 농장이 자기 건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늦게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을지 눈에 선합니다. 야, 거기 농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몰라. 내가 아까 그것도 하루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도 내가 새벽 6시에 와봐서 하는데 그렇게 일하면 안 돼. 모르게 몰라도 텃세 부렸을지도 모르죠. 왜요? 감사가 없어서. 감사하지 않아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된다고 말씀하세요. 예, 물론 오늘의 이 말씀은, 비유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면 누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다고 생각하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나의 명예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업적이 되어서 어느덧 감사는 잊어버린 채로 어쩌면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실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은혜입니다. 내가 100년을 믿었어도 은혜로 가능한 일이지 내가 100년 신앙생활 한 게 내 공로가 아니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직분의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선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자신의 잘난 것으로 사역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도 초신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은 은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해야 돼요. 이 일찍온자는 일찍 와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통찰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안 좋은 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나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저 자신에게 먼저 반문합니다. 과연 나 자신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차라리 아무것도 못해서 송구해야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감사와 죄송함을 가지고 있는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교만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의 이 기도의 제목을 잊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어떤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